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가 짭도하십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셉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도 형제들이 이제 11명이 있었잖아요. 그 11명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나 이제 죽이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숱한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나감으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비전을 그대로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앞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제 형들이 그런 걱정을 하죠. 우리가 요셉에게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이제 야곱은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안타깝게 여겨서 그런 것이죠. 근데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엎드렸다고 그랬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18절이 보면 요셉이 꿈꾸었던 꿈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 형제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꿈을 주실 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렸잖아요. 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단지 이 꿈이 형들이 와서 엎드리는 이것만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냐 이 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비전 속에는, 요셉의 꿈 속에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나중에 형들이 이렇게 곡식을 사러 와서도 절하고, 또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자기들이 혹시나 요셉이 어떻게 할까 봐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언된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꿈을 꿀 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또한 이렇게 엎드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 이제 조언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조언들을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면 내가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낮아졌다고 해서 또 뭐 열등의식을 갖거나 비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언들 때로는 절하고 때로는 절받는 상황, 내가 힘들 때는 도움을 받고, 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남을 도움을 주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들도 보면 엎드렸다고 해서 요셉이 또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형들이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지 않냐 그러면서 안갚음을 하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이 형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요셉이 책임을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궁핍하게 여기고 뭐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것 같지만, 저와들이 천국 차원의 은혜가 주어지면 줘도 부족함이 없고, 사랑하고 사랑해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도 보면 뭐 남자는 이런 사람, 여자는 이런 사람 뭐 조건을 내거는데 잘 보세요. 사실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있으면 그 조건이 뭘 필요하냐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런 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응?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좀 되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교적으로 믿지 말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조언들이 막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측면보다는 좀 우리에게 누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린다니까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일하고 그만큼 누리고 그만큼 쓰임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나가는 조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참 요셉이 그러고 보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요셉이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 어렸을 때 그런 약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음의 약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귀가 아마 요셉에게 얼마든지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뭐 내가 뭐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냐, 감옥에 끌려 들어갈 때 얼마나 억울해요. 죄도 없는데. 거기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그러려면 이제 조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인 관계를 알고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도 알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자꾸 힘있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12장을 상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니까 몸이 하나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조합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예수님 몸에 우리는 지체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지체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한 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지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앞에 4절부터 이렇게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조합에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직분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직분도 사역도 은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번. 이제 저게 이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조함들이 한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직분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먼저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요한한테 물로 침례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침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했어.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뒤에서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침례와 충만이 같이 가져야 돼요. 일단은 조합대 한번 성령에 잠겨야 돼요. 소위 말해서. 성령이 한번 잠기고 나면 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시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뻣뻣하면 김치도 안 담궈지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이 일단 한번 절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소금물에 배추가 절여져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간을 맞춰 김장하기가 쉽듯이 조합들이 육신의 생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한번 싹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성령에 푹 잠기고 나와야 유들유들하고 온유해져서 성령께서 그 뒤로부터 마음껏 쓰시기가 좋거든요. 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합들이 적어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성령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도 30년 했는데도 아직 성령을 통해서 음성도 못 듣고 말씀도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상태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 또 뭐 애타진 것도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또 저기 보면 그랬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전부 생각이 뒤에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한 생각이 들고 한 마음이 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써요?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 몸 되려면 조합들이 각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한 몸, 이제 말도 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뭐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술을 먹으면 다 술이 취하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지배를 받으면, 소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뭘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면 다 성령에 따라서 가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한 성령을 따라. 그다음에 계속 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잖아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 그러니까 나는 손이 아니다. 발이 그러니까 손이 아니다 하면서 그런다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안 붙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조합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내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을 따라서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고 간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합들이 걸어서 잠실까지 간다고 한다면, 걸어서 간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갈 때 뭐가 필요해? 에? 발만 있으면 잠실 가지는 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발이 있어야 걸어서 가지만 눈이 안 보이면 1m도 못 가. 그렇잖아요. 또 비가 와. 그러면 손으로 우산을 받쳐야 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공동체 생활함에 있어서 자, 발이 있어야 잠실을 가. 그러나 내가 잠실을 발로 가려고 한다면 눈이 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발로 가다가 꼬꾸라지기도 하고 자칫 사고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로만 갖고 가는 것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안 되는데 같이 이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습니다만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교회론을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움직여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발만 가면 못 가는데, 눈만 있다고 해서 또 가지는 것도 아닌데, 눈과 발이 서로 연합해서 갈 때 10리고 100리고 걸어갈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면 못 하는데 같이 하면 이렇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자, 계속 봅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냐. 그러니까 때로는 들어야 되고, 때로는 봐야 되고, 때로는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만져봐야 되고,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 그렇죠. 조감들 맨 눈 역할만 한다고 한다면 듣는 곳은 어디냐 이 말이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돼요. 막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이제 그런 어떤 교회 사모님이 거절의 영이 역사를 했다고 그래요. 거절의 영. 저도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거절의 영이 역사하면 이 사모님이 거절당할까 봐서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간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절을 당하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한테 영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이런 약함 이런 것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래도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넓게 본다고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하시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은 물론 이제 야곱에 의해서 편협되게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왜곡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꿈꾸고 비전을 이루니까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조합들 다른 거 공격 안 해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과 그런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내 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이렇게 역할을 잘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전인적인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 그러니까 서로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일도 않고 그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라 물론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각자 우리가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타교의 집사님이 이렇게 자기 교회가 좀 멀어서 오늘 못 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식사를 하더만 또 막 주방에 딱 설거지를 해서 막 고수 설거지를 막 하더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쭈빗쭈빗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런 나온다면. 그러더만은 막 설거지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다 놓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밥하고 이렇게 설거지 그것을 잘한대. 그랬더니 자기가 설거지만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체험이 있으니까 자기의 은사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타교에 와서까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다 하더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주신 그런 은혜가 확실하니까 자기는 그게 그래서 은사고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설거지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러려고 합니까? 못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더 교회로는 이런 걸 잘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2장을 막 쫙 읽어보세요. 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뭐 꼭 이렇게 누가 알아줘야 하는 것이고 안 알아준다고 해서 안 하냐?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할 때 안 봐도 뻔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 주일날 나는 밖에 어디 나가 있다. 뻔해. 뻔하다니까요. 앉아있을 사람 앉아있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 약한 부분이 더 요긴하게 이렇게 쓰임받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계속 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보세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발이 있어야 잠실 가. 그러면 발가락이 없으면 또 못 갑니다. 이게 쩔뚝쩔뚝하고. 여러분 발톱만 빠져도요 걸음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말 속에 있고 감춰져 있으니까 뭐 어떤 때는 뭐 덜 요긴한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발톱 하나만 빠져도 못 걸어간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그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새끼 발가락이 없는데 나는 사람이 새끼 발가락이 하나가 그렇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쩔룩거리는 줄을 몰랐어요. 얼마나 쩔룩거리는지 몰라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육신을 만드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하셔. 그러니까 막 부러울 것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삼각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다닐 때요, 그 성북동에 내려오다 보면요, 진짜요 고래등 같은 집들이 많았어요. 정원도 있죠. 집들이 얼마 그 부자들 탤런트 막 회장들만 사는 동네에서. 야 진짜 부럽더라고. 그런 데 살아보고 싶더라고. 저도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서 좀 넓은 집 주려고 하는지. 교회도 때로는 좀 넓어보고 싶고 집도 좀 넓어보고 싶고 좁으니까
막 고래등 같은 집인데 막 제가 부러워해서 야 이런 사람들 얼마나 살기 좋겠는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다 병들었다 그러더라고. 병들었다.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잘 살면 잘 산 대로 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무덤에 가야 문제가 없지 살아있는 동안은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야 겉보기에는 저 사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심각합니다. 다들. 그래서 조원들이 기도하고 가장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분쟁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있으면 나눠지거든요. 주님 몸이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조원들이 분쟁이 있어갖고 뭐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지만 죽은 몸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내 죄값으로. 또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의 무리.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믿는 자의 무리. 이 믿는 자의 무리가 없어진다거나 그럼 교회 예수님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한 교회가 이렇게 짜게진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두동강 내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면서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와 무섭게 책망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죄값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용서받고 그러지만 주님의 몸인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다스리는 주님 몸을 분리시켰다 죽였다 그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성령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조화원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가 틈타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오직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큰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부럽기도 하고 그때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자, 청년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힘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떤 청년 하나가 직장 생활을 안 해. 주의 일만 해. 그러면 1년에 3,000명에 10,000원씩만 주면 얼마요? 네? 3,000만 원. 그렇죠? 네? 3,000만 원이요? 3억이요. 3,000만 원. 그러면 이 또 뭐 청년이 결혼할 때 10,000원씩만 축의금 줘도 3,000만 원. 지가 돈 벌어서 3,000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들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사람이 한 사람 살리기는 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로 갈 때 얼마나 이게 힘있고 능력있게 가는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기도할 때도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깨닫게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밤길 가려면 혼자 가려면 못 가. 둘이 가면 20% 효과만 나야 되잖아요. 근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 명하고 두 명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지역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혼자 믿어도 집에서 그냥 믿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냐 이 말이죠.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천지 차이. 막말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영적으로 맞고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진짜 살만 나요. 조함들이 영적인 친구,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서로 기도 부탁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대단한 복 받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흉보는 데는 한 사람이 있지, 서로 뭐 이렇게. 누구 잡아먹는 데는 서로 막 흉보는 데는 서로 그러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서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한다면 진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요, 한 서너 사람만 딱 영적으로 하나 되면요, 저는 폭발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왜? 성경에도 보면 적용적에서 보면 5이 100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100이 만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세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그 마음 생각을 갖고 나갈 때 누가 맞겠냐 이 말이죠. 뭘 못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러니까 요셉이 영광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나머지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나중에 다 살림을 받고 오히려 영광의 자리에 같이 동참하게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군뱅이도 다 굴을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한 가지 이상 다 주셨다니까요. 한 가지 이상.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뭐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가 뭔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그걸 통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지랖 넓게 그냥 남이 하는 거 자꾸 트집이나 잡고 막 그러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한 가지 잘한 것만 하라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뭐요? 남 죽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뭔가? 나는 깔끔하다 하면 교회 와서 그냥 청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집사람하고 가끔 딸이 잡으러 그래요. 아빠는 나중에 목회 안 하면 청소기 용역업체 하면 잘하겠다. 우리는 보여.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렇게 정리가 탁탁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일을 두고도 지나가. 폭폭을 노르시잖아. 정리가 안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나는 뭐 권면을 잘한다든지, 나는 또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도록 그런 은혜를 줬다고.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는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좀 쉽지가 않아요. 참, 뭐, 내 문제 갖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내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 저도 처음에 기도 생활할 때요, 막 내 문제만 갖고 기도 생활했거든요. 신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자꾸 하나님이 중복 기도, 다른 사람들, 그때 개척교회 뭐 이런 중복 기도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 10장 23절에서 24절도 봐요.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모든 것이 가해요. 응?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거든. 아니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아가지고 막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막 명품 막 입고 밍크 코트 입고 막 외제차 타고 막 그런다고 해서 뭐 누가 뭐래? 내 돈 갖고 내가 아니야. 근데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그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착실해. 뭐 내가 뭐 죄를 졌어 이렇게. 근데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굳이 오해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훌륭한 분이 뭐냐면 저 사람이 고기를 먹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어. 아니요, 뭐 먹어도 아무렇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약한 사람에게 죄를 지켰다는 거죠.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때로는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런 어떤 때로는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쉬는 개념이 없어요. 저도 월요일 날 이렇게 쉬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또 이렇게 봉사하고 또 월요일날 출근하고 그런데 뭐 목회자는 또 뭐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 출근 개념으로 도시락 싸서 이렇게 오거든요. 집이 가까워도. 뭐 내가 온다고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응? 제가 그 운동으로 간 거기 거기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오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휴가 안 가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를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수련회 간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 교회는 젊은 목사님인데 휴가를 2주를 간대. 2주. 가지고 그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대전으로 휴가를 갔는데 안 오시더래.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 우리 교회 같으면 나는 쫓겨났을 거야. 야, 그래도 또 목회를 하는 거 보면 저도 여러분들이 휴가를 안 가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 근데 휴가 갔다 오라고 소리도 않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 달쯤 그냥 안식월을 좀 가질까. 그렇게 허락을도 못할 거예요. 목사님 가서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좀 푹 쉬다가 좀 이렇게 오셔도 저도 제 성격상 또 영적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도둑질했어? 뭐 어쨌어? 내가 뭐 이렇게 뭐 했는데 물론 그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굳이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성도들은 자기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래서 정직하게 이렇게 했어도 목사님은 또 저 사람만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덕이 안 되는 것에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투명하게 정직하게 해보려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뭐 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요셉에게도 영광, 형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유익을 구하기가 쉽지 남의 유익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남의 기도를 많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은 혼자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3절도 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봅니다.
안 돼요? 그래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한번 밥을 먹고 나서 배부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치카닥 내 안에서 이 돼지 같은 놈아 배부르기 위해서 밥 먹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밥을 먹든지 어떤지 내가 먹어야 또 주의 일을 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부르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제가 이제 식기도를 바꿨거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데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월급 타기 위해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급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자 보세요. 유대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 거치는 자.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 방해꾼이 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또한 조함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닫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이 서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초대교회 때 보세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줄 정도로. 왜? 그렇게 해도 자기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칭찬 듣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그런 근처도 지금 못 가보니까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면 칭찬 들을 일도 이렇게 많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저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랬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까도 나왔잖아요.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선 먼저 조합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남의 유익, 저 사람이 지체로서 힘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 또 나를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고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위해서 먼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도 보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한다든지 또 사랑 안에서 위로를 준다든지 또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다든지 또한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거든.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이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네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자, 조금들 마음이 같아져요? 절대 같아질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마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같은 마음이 와. 그리고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저기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사랑, 그래서 같은 사랑. 같은 사랑. 그러니까 마음이 같으면 사랑도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래요. 뜻을.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은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저기서는 같은 말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마음 그랬어요.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하고 자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하고 합해 보면 자 같은 뜻 여기 나오죠. 같은 뜻, 같은 뜻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 여기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없는 게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이 있는 상처 쓴뿌리가 있는 마음에서는 절대 같은 마음이 안 와요.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갈 때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시니까 자 마음이 주님 마음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하고 이걸 성화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러면 같은 마음이 오면 말이 같아져요. 그렇죠? 말이 같아진다. 고백이 같아져요.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집사님도 그랬냐고. 나도 이렇게 깨달았다고. 같은 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그럼 뭘 못 오겠어? 그 다음에 같은 뜻.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뜻을 알아. 뜻을. 또 우리는 반대로 그냥 기도해 봤더니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대야. 내가 옛날에 집사님이 어떤 그런 말씀 내가 화가 났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좀 롤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집사님 내가 속으로 집사님 그럼 롤 모델 해라. 응? 자기는 뭐요? 자기가 그럼 롤 모델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롤 모델이 찾으면 자기가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말은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같은 마음에 같은 말이 나오고 같은 사랑. 뭘 하자고 할 때도 같은 사랑으로 가게 되고 또 뭘 이렇게 하자고 할 때 같은 뜻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쟁이 없지. 왜 분쟁이 생깁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참 그 목사님은 훌륭하게 목회를 했는데 와 목사님이 이렇게 죽일 목사가 돼버렸어요. 죽일 목사. 나쁜 목사.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해본다. 정확하게 본인들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살리는 말, 그런 살리는 행동, 사랑을 가지고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이렇게 살리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렇게 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가야 할 것,
좀 깨닫고 가는 조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반대로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요셉처럼 우리들도 쓰임받고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